역대하 33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분독해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밭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생전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게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4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써 있어요.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돌아선 이후에 그죠? 주님 앞에 회개한 이후에 결박에 사로잡히고 고난과 환난을 당한 이후에 12절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돌아왔죠. 돌아왔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딱 세 분을 기억하라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충만하도록 예언을 하셨고 계시하셨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므낫세의 삶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삶이 생각나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데 찬송표를 던졌고 그렇게 하고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까지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있어요. 만났어요?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만히 성경에서 보면 돼요. 므낫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믿기 전에는 다 연약하죠. 혈통적으로는 유다 백성인데 영적으로는 누구의 삶을 살았어요?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그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방인이었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그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우상 앞에 써있는 우상들 계속 봤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조각한 목상도 점침이 요술하고 신자파와 박수를 신임한 이런 사람이 없어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 이후의 삶, 그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용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전서 4장 2절에 써 있어요. 그 후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시간도 모든 것들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예수님에게 맞춰서 살아야 돼요.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의 시간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무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므낫세가 있단 말이죠. 무법한 우상 숭배, 무법이에요. 법이 없어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 이거 제가 한참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주인으로 살 수 있어요.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주변에 돈다니까. 떡잎이나 가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떡잎이나 가지면. 언저리에 있지 마시고 항상 중심에서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협력자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또 봤고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도 전에는 제가 수학여행 가서 값싸가 가지고 말이죠. 아이 우리 저기 대웅전에 가서 다 머리 숙여서 우리 잘합시다. 저도 아주 깜짝없이 딱 사진에 딱 나왔어요. 사진에 딱 잡혔어요. 수학여행 가서 사진 있는데 그 사진이 저도 키 작으니까 맨 앞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맨 앞에서 이러고 있던 게 딱 사진에 딱 잡혔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선생님이 딱 이러고 있었다 했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누군데 절을 안 했지? 이 사람 못된 사람이었네. 예전에는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거듭나서 주님 믿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정상이고 내가 비정상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법한 우상 숭배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계명의 관계에서 내가 자신을 들다 보니까 아니 내가 잘못된 것이지. 그 당시에 대웅전을 향해서 딱 이렇게 서 있던 선생님은 대단하신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지나간 때가 족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에 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되시죠? 그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삶과는요 180도 다르다니까. 180도로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15절 보세요. 15.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들을 제거하며, 그죠? 다 제거한다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다 버려버린다고. 다 버려버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우상의 헛된 것을 깨닫습니다. 우상의 헛된 것을 깨달아요.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미 얘기해놨어요. 이제 그때서야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에. 야 우상 섬기는 것이 잘못된 거지.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지. 그게 이기주의가요 하나님의 뜻과 정면 충돌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가장 최후의 우상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자신이다.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이거 깨버려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 갔을 때 기도원 원장님이 그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름들을 다 대면서 김동철이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거 깨버려. 내 자신이 죽어야지.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지. 왜 자기 고집이 이렇게 세냐 이거지요. 그럼 말씀 맞는 거예요.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승리하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한번 시편 115장 가보세요. 우상을 어떻게 집어 던져야 되는가. 우상이 어떠한 존재입니다. 시편 115장이요. 시편은 지금 여기 역대하 33장 뒤 저기 앞에 기록된 겁니다. 성경이 뒤에 있다 해서 뒤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115장. 이걸 다 집어 던졌다니까요. 115장 4절. 4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찾으신 분들은 보세요. 이게 우상이 어떤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목석입니다. 목석.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을 멸망시킨다고 이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요. 또 써있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죽었다 이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렇지만 9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써있죠? 주님을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거 뭐예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시대 아니에요 지금? 아론의 집이여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예수 믿는 자들아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잘 믿자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문화사처럼 이제 돌아왔어요. 예수 믿어야 영원히 산다니까. 주님 앞에 돌아와야 영원히 사는. 그 전에는 영원히 죽었어요? 살아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문화세 영원히 죽어 있으니까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데서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죽어 있었죠. 저도 값사에 가서 머리 숙이고 있었어요. 그게 영원히 죽은 상태죠.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했어요. 살림을 받은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런 살아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니까요. 아이들도 태어나면요 세상에 먹고 싶어가지고 다 보셨을 거예요. 아기들 보면 뭘 먹겠다고 이 혀를 그냥 낼름낼름 하는 거 보니까 뭘 좀 내느라 이거에 먹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아기들 태어나서 이렇게 볼 이렇게 만지죠. 이게 저쪽은 이쪽으로 얼굴이 돌아가 이쪽으로. 그죠? 얘가 배고픈지 안 배고픈지 해보셨죠? 이렇게 만지면 자꾸 이렇게 입을 내민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산 영혼이면요 말씀을 자꾸 먹고 싶고 듣고 싶다니까. 우리 찬양에 또 88장 89장에 그 찬양에 나왔어요. 내 영혼을 먹이시고 질고를 치료하시고 가장 먼저 무엇을 치료 받으셔야 되냐면요 우리 안에 영적인 병을 치료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불신앙에 있는 거, 고집스러운 거, 자기 연민의 생각들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변덕스러운 거 다 깨버려야 돼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왜 없겠어요? 똑같아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셔서 뭘 주길 원하세요?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아이들 잘해보세요. 우리에게는 모든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받았어요. 가장 큰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처럼 큰 선물이 있는지. 구원열차 타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죠? 구원열차 타고 믿음처럼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거 하나만 되는데 지금 신용사회죠. 신용이 완전히 떨어져 있으면요 은행에서도 무시합니다. 그죠? 은행에서도 무시해요. 신용 떨어져 보세요. 저는 빨간 딱지 노란 딱지 다 받아본 사람이에요. 은행에서요 아주 콧방 끼고 말아요. 제가 언젠가 가서 은행에 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은행 직원이 비웃어요. 이 신용 가지고는 우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묻고 말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신뢰가 있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냐고요. 믿음의 그 권세가 있어요. 그 우리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므낫세는 돌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가 정상화되어집니다. 다시 이제 33장으로 가보세요. 우상들을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 쓸데없는 우상 다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다 집어 던져야 돼요. 버려야 살 수 있는 거죠. 네.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16절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렸다. 화목제와 감사제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화목제를 가지고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화목제를 가지고요. 그게 레위기 3장이에요. 화목제는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감사제는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예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요,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에 집중하셔야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수리되어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죠. 어거지면 안 돼요. 저는 어거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잔소리하고 싶지 않아요. 예, 주방에서 헌신하시든가 뭐 청소하시는 거 보면요, 다 자발적으로 하시지. 왜 집사님 왜 안 나와? 이렇게 제가 하지 않아요.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안 해요. 다 자발적인 것을 원합니다. 자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큰 거죠. 어거지라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예배 생활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면서 레위기 3장에 화목제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왜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남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 또 얘기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한 번 또 보세요. 그때와 이때 이 차이를 또 보시자고요. 그 후에 그때와 이때 예전과 지금 에베소서 2장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뒤에 보면 앱자 써 있어요. 마, 막, 눅, 요, 행, 동, 고, 갈, 앱 이렇게 써있죠. 에베소서 2장. 그게 또 피가 막 그냥 뿌려져요. 피가 또 나와요. 여기. 예. 이제는 이렇게 써있어요. 13절. 이제는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33장에 우리가 보면서 그 후에 이렇게 그 전과 그 이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 전과 이후의 삶이 정확하게 여기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부를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므낫세의 속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312페이지. 신약성경. 그러니까 성경책을 자꾸 찾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왼쪽에 보시면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므낫세는 죽었었어요? 살았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거죠. 우리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죽었었어요? 살아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었어요. 우리는. 저도 똑같다 그랬죠.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갑사에 가서 대웅전 앞에서 머리 숙이고 있죠. 이 바보야 그게. 네. 그것이 아무리 똑똑하다 거기에 뭐 선생님들 다 서 있죠. 거기에 머리 숙이고 있던 사람들 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 순간에. 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죠? 자, 므낫세가
막 우상을 섬기고 점치고 사수를 하고 아스라 목상을 만들고 할 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의 므낫세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한 이후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2절 써있죠? 하나님 없었죠? 하나님 알게 됐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지금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고 있어요. 피로 가까워졌죠? 므낫세가 이후에 돌아와서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무슨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관계가 복원되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관계 복원된 거죠. 또 보세요. 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피로 가까워졌어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써있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화목제와 감사제를 통해서 므낫세는 어떤 관계를 청산한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원수 관계, 대적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회복된 겁니다. 이제 역대 33장 또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이렇게 봐오시라니까요. 그러면 이쪽 성경이 저쪽 성경을 조명하고 저쪽 성경이 이쪽 성경을 조명하고 제가 레위기, 신명기, 에베소서, 지금 고린도, 전서 이게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이 이 본문을 다 조명하고 있다고 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성경 기자들이 다 조명한다니까요. 제가 어제 난임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성경 전체가 들썩들썩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가 다 들썩된다고요. 야, 나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자 몰려오신단 말이에요. 기자들이 영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오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 뜻이 이 뜻이었구나 라고 지금 설명만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써있는 그대로. 또 보세요.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제 개혁의 한계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이제 18절 보세요.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러니까 자 예수 명정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또 보세요.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스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무슨 사명을 계속 이어가게 했어요? 구속사의 사명을, 바톤을 아몬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면 아몬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몬도 또 엄청나게 실수해가 나중에 반역해서 또 죽어요. 내일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자꾸요, 예수님 안에서 자꾸 보고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다른 성경과 견제해서 보면요, 의미는 풍성하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내용도 많고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말씀이 많아서 우리 영적 삶이 풍요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